요즘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공통된 대답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제일 많은 대답은 요즘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어떤 대답인고 하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 요즘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많이 나온 대답 마지못해 삽니다. 그래서요.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 그 대답이 이 세 대답 속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 뭐라고요? 그럭저럭 살죠 뭐. 그럭저럭. 그 대답을 여러분들은 그 대답과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 대답을 할지 아니할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지못해 살죠.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죽지 못해 살죠. 마지못해 살죠. 아마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창대 오늘 양복 멋지게 입고 다녀서 한번 해보던데 요즘 어떻게 살죠? 재미있게 산다. 진짠가? 어떤 걸로 재미있는데? 쪼개가지고 뭐 흐트러지게 살지 않는다. 하여튼 재미나게 살려고 한다.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럭저럭 살아도 좋은 건가? 또 양 사는 건데 마지못해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죽지 못해 살아서 되겠는가? 아직 죽을 날이 까마득한데 벌써부터 죽지 못해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요즘 삽니까? 라는 이 대답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개역 개정으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세 가지.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 가지를 찾을 건데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으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개역 개정도 좋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나게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어쨌거나. 자, 표준 세번역이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그러면 마더 테레사 어쨌거나 그거부터 한번 보죠. 자, 이 어쨌거나 이 제목을 딱 잡고 보니까 이 자료가 좀 빈약해요.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당부하는 너무나 농도가 짙은 강도가 강한 그런 말씀으로 와닿아요. 이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부하고 강요하고 굉장히 농도 짙게 우리에게 금연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어쨌거나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넓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인터넷을 딱 찍어보니까 어쨌거나 딱 나오더라고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마더 테레사의 어쨌거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시가 있더라고요. 저걸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좋죠, 그죠?
아니, 넘기지 말고 조금 생각했다가 지나갑시다. 읽는데 너무 신경 쓰면 내용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넘어갈 수. 비이성적으로 대하고 비논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자, 그 다음 단어. 자, 시작. 당신의 친절에 사람들이 오히려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곡해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내가 친절했더니 사람들이 아마 낚시 바늘을 엉글 거야. 저렇게 친절하는 거 보니까 뭔가 속셈이 따로 있을 거야. 내 친절의 동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곡해해요. 거꾸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럴지라도 어쨌거나 마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제가 설명하는데 눈이 빨라가지고 설명을 안 하고 밑으로 달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내가 정직했더니, 내가 솔직했더니 그걸 이용해 처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나 앞으로 정직하지 않을래. 나 솔직하지 않을래. 나도 숨기고 살래. 이러지 말고 어쨌거나 그래도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 다음 시작. 당신의 여러 해 걸쳐 성취해온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일 이룬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수고는 몰라주고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을 하기 쉽잖아요. 그만두지 뭐. 차라리 이럴 바에요. 포기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거나 그 일을 마도록 하십시오. 이루도록 하십시오. 성취하십시오. 그 밑에 내용 시작. 당신이 찾아낸 평온과 행복을 누군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어쨌거나 평온 잃지 말고 어쨌거나 마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시작. 당신의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 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좋은 일 하면 못해. 잘해주면 못해. 선을 베풀면 못해. 다 잊어버리는 거 뭐. 고맙다 말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쨌거나 뭐 하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성경의 내용인 줄 알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성경의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시작. 당신이 찾아낸 평온과 행복을 누군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아까 지금 나왔던 말 아닌가? 예, 그 다음 시작.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이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할 뿐이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당신의 최선을 세상에 내어주십시오. 참 좋죠, 그죠? 내가 이렇게 최선 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터부죽인데. 에이구, 그러니 포기해버리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당신의 최선을 세상에 내어달라.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최선 다하라. 어쨌거나 최선 다하라. 자, 그 다음 시작. 당신이여 결국 마지막에서 따져보면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니 어쨌거나 당신과 그들 사이에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어쨌거나 문제는 따져보면 문제는 누구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러니 어쨌거나 당신과 그들 사이에는 문제가 아님을 말아 기억해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 이런 걸 소개해주면 너무 좋다 생각해야 될 텐데
참 시가 좋죠, 그죠? 제목이 뭐였다고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의 제목도 또 뭐라고요? 어쨌거나. 생각하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분밖에, 아무도,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하려면 이거 저거 하려고 굉장히 바쁠 텐데. 자, 표준 세번역으로 구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10절. 안 되겠으면 제가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쪽에는 개역 개정, 한쪽에는 표준 세번역의 세번역. 표지도 예쁘죠? 예쁘죠? 제 성경의 모든 성경의 특징은 자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커가 없다. 왜 자커가 없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언제 자커 열고 그래요? 자커 열다가 마음 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커를 저는 사용 안 해요. 언제나 펴보고 싶으면 딱 이렇게 펴봐야지. 언제 이거를 열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아요. 갈급한 심령에 여유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그거는 모든 것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데는 자꾸 그걸 왜 만들어요? 자꾸 그걸. 바람 더 가는 거 뭐 때문에 해요? 자꾸 그거 뭐 때문에 하는데요? 봉하라고 펴서 읽으라고 주는데 왜 자꾸를 채워요? 이건 누구라도 펴서 읽도록 해야 돼요. 자꾸를 잠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표준 세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표준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강조점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어쨌거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붙들고 몸부림치고라도 이루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전심으로 누구를 찾았사오니?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누구를 찾았사오니? 주님을 찾았사오니. 어쨌거나 나는 누구를 찾는 삶을 살겠다? 주를 찾는 삶을 살고 말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어쨌거나 나는 누구를 찾는 주를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그게 1% 다른 마음 먹지 않고, 온 마음, 온 뜻으로 저는 주를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제대로 아멘을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젊었는데요. 우리는 패기 있게 살아야죠. 어떻게 이 말씀 찾으면서 주를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그런 고리타분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나약한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예? 우리 패기가 넘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요사이 스펙이 있어야 합니다. 예? 스펙. 자기 개발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 나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을 찾긴 그냥 나는 내 시간 만들어서 어떡한지 나를 개발하는 스펙 쌓는 일에 전념할 겁니다. 그런 나에게 주를 찾아라. 그건 저에게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동조하나요? 나약한 소리로 고리타분한 소리로 시간 낭비적인 그런 요소로 생각이 되어지나요? 대개 우리 기독 청년들을 두고 말한다면 선뜻 그렇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저는 주님을 찾긴 하겠는데, 주의 일을 하긴 하겠는데, 나중에 가서 하죠. 나중에. 내 안정, 내 삶이 안정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 하죠. 아니면 늙고 나약해지고 힘이 없을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쪽으로 말을 대답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소리가 일리 있게 여겨질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너그러운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돼서 젊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고 수용해 주고 싶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청년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데 전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될 때가 아니냐. 네? 때가 아니냐. 청년 때만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거. 청년 때만큼 좋은 때가 어디에 있겠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한갓 사치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장식적인 요소로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은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오늘 시편 기자 이야기 들어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내가 전심으로 누구를 찾아 싸우니 주를 찾아 싸우니. 청년 때에 전심으로 누구를 찾는 삶을 살자 주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요. 젊어서 믿어도 구원받고 나이 들어서 믿어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까? 구원받는 거는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믿을 겁니까? 그 믿음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믿으면 되지 뭐. 나중에 가서 내가 믿게 될지 못 믿게 될지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요소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젊었을 때 믿음 받고 전심전력으로 주를 만나기를 힘쓰고 주를 찾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일생일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스펙을 쌓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생각해봐요. 자기 개발을 해서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찾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 때라고 해서 엉뚱한 것에 치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청년 때이니까 더욱더 주를 찾기에 전념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누가 한번 찾으셔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도 같으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걸 만나 주겠다. 우리가 우연히 길 가다가 찾으면서 길 가다가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찾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 우연히 발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쨌거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찾아가지고 자꾸 해서 여기 가서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되면 여기까지 하나님 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고 있는 나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찾아와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13절을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니, 제가 덮어버렸네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표준 세번역 성경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만날 것이다. 찾으면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그다음 보시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겠다. 찾아와서 우리를 뭐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이 일이 최고로 값지고 가치 있는 의미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스펙을 좀 덜 쌓는 한이 있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만 하면 스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내 상태,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찾아가지고 주님 찾아가지고 손해본 인생들이 있는가. 반대로 주님 찾아가지고 복받은 인생들 수없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뭡니까? 소경. 주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여러분 막 온 마음 다해서 주를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마게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 왜 안 못 보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냐. 막 이렇게 나와도 어쨌거나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고함 쳤잖아요.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자, 혈루병 앓던 여인들, 그 모든 여인들의 스토리, 그 모든 사건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스토리가 바로 뭐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모든 형편, 상황,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병도 문제가 안 됐고요. 혈루도 문제가 안 됐고, 소경도 문제가 귀신 들린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IMF하고 와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어쨌거나 우쨌거나 우리 사투리를 할까요? 소리 잘 안 들려요? 어쨌거나는 표준말이에요. 좀 사투리를 할까요? 우쨌거나 예? 뭐 사투리를 하고 싶으면 사투리를 하세요. 표준말로 하도 좋고요. 우쨌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전심으로 누구를 찾자. 주님을 찾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쨌거나 형편에 어때도 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형편이 놓였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누구를 찾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그대로 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계속해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이거 보세요. 어쨌거나 자기의 마음에는 뭐를 두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 그랬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내 마음속 깊이에 뭐를 간직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숨겨두었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예? hidden, 숨겨놓았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뭐 해놓았다? 숨겨놓았다. 얼마나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쨌거나 살아야 할 삶. 특히 우리 젊은이 때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어야 될 것.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내 마음속에 뭐를 간직하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살자. 예? 16절 봐요.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 속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많은 것이죠.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주는 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선물 같은 거 잘 간직해요? 안 간직해요? 간직하잖아요. 왜요? 소중한 사람이 준 것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준 것이니까.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미쳤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 부총리인가 국무총리인가 하신 조순 씨 알죠? 조순 씨. 예, 눈썹이 하얗고 꼭 그냥 옛날에 도사 산신령 같이 생긴 분. 예, 아주 그분이 겸손한 실력자죠. 석학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사모님, 조순 총리의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죠? 여자인 걸 어떤 분? 장로님. 예? 우리 장 장로님이 아는 게 많아요. 예?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근데 조순 씨가 얼마나 훌륭해요. 학벌 차이, 이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어떻게 두 분이 살 수 있을까요? 예? 조순 씨가 집에 가서 어떤 나라의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집에 가서 뭐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버리고 실력 있는, 수준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재혼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조순 씨 그러지 않았어요. 야, 참 그분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그 아내를 떨어져서 27년간 살았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그 부인은 부모를 모시고 뜨개질하고 밭에 가서 호미로 밥 메고, 강원도가 고향이라 그러대요. 강원도. 그 산골에 가서 밥 메고.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도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고. 근데 둘이는 그래서 뭐 벨기에로 산 거야? 아니에요. 둘이가 주고받은 편지. 한 분은 영어 무슨 영통하게 하는. 이거는 뭐 경제, 문제, 대학 교수들 앞에서 강의하는, 대통령을 지도하는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회잖아요. 대통령에게 경제를 가르친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초등학교 나온 아내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를. 그렇게 석학하고 학력으로 낮은 분하고 어떤 내용으로 편지가 오고 갔을까 이거예요.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참 순방에 감동이 된 건 조순 씨가 자기 부인에게 편지할 때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편지의 내용을, 여보 고생 많소, 당신 손 부르트겠군요,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수다, 뭐 그래 아내가 보낸 편지, 여보 내 걱정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소 이런. 웬만한 수준은 영어로 갈길 수도 있었겠죠. 영어로 쫙 해서 보내고. 그런데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더라. KBS에 그분이 대답은 옛날에 나와서 내 눈물 흘려가면서 봤어요. 야, 조순 씨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 아내도 물론이지만 그 조순 총리 얼마나요? 그리고 자기 공부 많이 한 거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해주더라고. 훌륭한 아내라고. 훌륭한 아내라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 아내가 해낸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줘요. 주고받은 그 편지 다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면 유치하죠. 유치하죠. 대학 교수급의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읽어야 될 편지 내용은 아마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어서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진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흘러버린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형식적으로 읽고 지나간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맞는 자세일까요? 그래도 되는 건가 정말?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체가 너무 저질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한 절 한 절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명품 가방 이야기. 어느 여자가 들고 가는 핸드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비결. 예. 뭐라 그래요? 비가 오면 안다. 이거 잘 알잖아, 비가 오면. 명품 가방 이름이 뭐죠? 명품 가방 이름이,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피에르 까르땡 말고, 루비통 가방. 자, 둘 다 여자가 뽐을 잡고 가요. 루비통 가방을 날라 이제 가는 거야. 예? 근데 진짜 비 안 올 때는 진짜 이것도 루비통이고 저것도 루비통 같아. 근데 갑자기 뭐가 쏟아졌어.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져 버렸어. 한 여자는 소나기 오니까 루비통 가방을 머리 위에 딱 올렸고 한 여자는 가슴에 팍 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어느 여자의 루비통이 진짜 핸드백.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비 맞으면 안 된다.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 가짜라는 거. 형편없다라는 거. 비가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 가리는 우산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짜 백이 신자와 가짜 백이 신자 알아내는 비결. 진짜 백. 뭘 보면 알까요? 비 오면 안다. 비 오면. 가짜 백이 신자. 성경 가지고 다니는 비 오니까 딱 이카고 다닌다. 진짜 백이 신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소중한 말씀을 비를 맞힐 수가 있나? 내 몸이 비에 맞아서 젖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 맞을 수 없지 가슴에 웅켜지고 웅켜앉는 그 사람 진짜 백이 신자. 오늘 우스갯소리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신자입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다. 한 말씀도. 그 말씀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여러분 현실을 넘을 수가 있어요. 미래의 비전의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니까 늘 자기 박스 속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박스 속에. 내 틀 속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모두가 박스 안에 들었어요. 나라는 박스 안에. 나라는 박스 안에 생각해낼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래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는 이 박스를 깨야 된다. 물론 거기서는 박스가 아니고 알을 깨야 된다.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오면 넓은 세상이 있는데 알 속에 우리가 갇혀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전부, 내 지식이 전부, 내 경험이 전부, 내가 읽은 책이 전부, 내가 들은 말이 전부. 그거밖에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만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비전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로 자꾸 가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묻지 않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갈 길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온 길 돌아보고 있는 게 아니고. 혹시나 지난날에 실수하고 잘못했고 여러 가지로 실패했고 낙오했고 떨어졌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서 나아가야 할 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표대를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그 총불 속에 그 가난뱅이 집안에 어떻게 해서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됐나요? 그가 성경을 품었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빌려와가지고 읽다가 너무 재미있게 읽다가 그만 육신이 피곤한 데서 잠깐 잠이 드는데 그 안에 비가 왔고 자기 집이 통나무 집이었고 그 통나무 사이로 비가 쏟아져 그 성경이 젖어버렸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책을 그냥 책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비 오면 젖어버리고 불 나면 타버리는구나. 그러구나. 이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서 그는 대통령의 비전을 꿈을 꾸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박스에 갇혀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든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맞이하겠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하며 엎조리며 저를 봐요. 아까는 뭐 했다는 그런 거죠? 찾다, 간직하다. 이번에 세 번째는 엎조린다. 마음속에 숨겨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자꾸 내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엎조리는 거예요. 엎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뭐 하며 살겠다.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봐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즐겁게 믿자고요. 즐겁게. 고달프게 믿지 말고 좀 힘들게 믿지 말고. 교회 가기 싫어 죽겠다. 죽기는 와 죽어요. 죽게 있다. 교회 가기 싫어서 죽게 있다. 예? 모든 것을 내 기분으로 맞추어서 살지 말고 이왕 믿을 바에야 즐겁게 신바람 나게 기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못해 하는 것, 맞지 못해 하는 것, 아름답지 못해요. 양할 바에 뭐 하게 하자. 휘바람 부르면서 이게 뭐가 안 되네.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 날라. 내가 보고 싶을 땐 휘바람을 부세요. 이거 얼마나 멋져. 맥스 루케이도가 쓴 God's Whistling, 하나님의 휘바람. 얼마나 좋아. 하나님 휘바람을 분다는 거예요. 언제 휘바람 부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우리 형님들 보니까 형님이 사귀는 아가씨 불러낼 때 요러 불러서 왔대요. 예비군 교육 훈련 시킬 때 보니까 이 예비군 아저씨들 옆에 여자 지나니까 이래 불어서 왔대요. 하나님은 언제 휘바람 부실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시면서 행복해서 휘바람을 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이왕 어떻게 믿자고요? 휘바람 불어가면서 하나님 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엎조린다라는 말, 엎조린다 말. 제가 시편 1편 강의할 때 이미 했어요. 네? 엎조린다. 아까 세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습니까?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말하겠다, 반복하겠습니다. 이 말 표현이 좀 잘하죠. 아까는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라는 말을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작은 소리, 큰 소리.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번역의 차이가 있는가? 관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번역했는가의 차이예요. 성경을 다르게 듣기 좋으라고 이해하기 좋으라고 쉽게 막 그냥 이내 조작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관점을 달리해서 내 차원에서 네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 입술에 중을 그리고 나와야 되는 말은 남을 흉보는 말이 아니죠.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말이 아니죠. 비방하는 말이 아니죠. 내 입술에 반복해서 엎조리며 나와야 되는 말은 바로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간직해 놓았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큰 소리로 엎조린다 이 말이에요. 엎조린다.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아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재물 얻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도 따르는 그 삶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이 성지순례 광고가 나가면서 광고를 다 하고 축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딱 생각이 나요. 아, 성지순례 광고하면 꼭 이 친구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그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성지순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자기가 돈 벌게 되면 선교지 에어컨 넣어주겠다. 그리고 돈 벌면 성지순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카나다에 있는 은행에 다니다가 호주에 있는 은행에 다니다가 삼성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업무를 맡겼어. 그래서 지난달에 첫 월급 받았어. 지난달에 첫. 삼성에 주는 첫 월급이에요. 첫 월급이니까 부모님들 뭐 선물도 사줘야 되고 지인들 뭐 선물도 사주고. 그거 A잖아요. 그거는 다음 달로 미루고 그 모든 헌금을 몽땅 우리 교회에 바쳤어요. 성지순례 내가 은혜를 받았다. 단기성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한 청년의 성지순례 경비는 해결이 돼요. 감사하죠. 제가 보고를 듣기는 이번에 청년 성지순례 지원 한 20여 명 된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 빼고 우리 청년들만. 어림잡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제가 고맙게도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 지키라고 저한테 예산을 책정해 나왔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해 내가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때 또 너무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갑자기 네가 쓰지 말고 성지순례 청년들 보냈는데 쓰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내 안식년 그 경비 성지순례에서 내놓겠다. 그래도 4분의 1이 부족하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좀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키워놓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휘바람 부는 일이라 생각해보고요. 참 기쁨으로 좀 동참들 할 수 있는 방법들. 한 사람이 한 청년을 책임지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4사람이, 아니면 5사람이, 아니면 10사람이 한 청년의 성지순례 경비를 부담해 주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이야기하고 제가 시간을 갖게 되면 말씀 마치죠. 일본의 스키하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 좀 감정이 있지만 이분이 독일 대사로 있을 때 나치 정권, 그 히틀러 비밀 결사대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유태인들이 몸 숨길 데가 없으니까 일본 대사관을 찾아왔고 우리를 좀 피신시켜달라고 일본으로 피신시켜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키하라라고 하는 이 대사가 자기 본국에 막 전부를 보는 거예요. 이러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니 일본 정부에서 온 이야기. 일본 놈들이 하는 짓이 그러잖아요. 그래라 이렇게 했어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스키하라라고 하는 이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할 수 없다. 이 스키하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무자비한 히틀러 비밀 결사대에 붙잡혀 끌려가면 독개서 실로 무참하게 그냥 죽어가는 저 유대인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그 다리를 붙잡고 와가지고 막 엄마가 울면서 부탁하는데 한 아이가 우리나라 말 아저씨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도와주세요. 막 도와주고 절규하는 그 아이를 모른다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들어오려고 하니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마음에 간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일로 이끄는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 구절이 딱. 그리고는 그 구절을 떠나고는 피신해 오는 유대인들을 무조건 자기가, 일본 정부는 노 했지만 자기가 비자를 발급해 버리는 거예요. 비자. 그렇게 발급한 사람이 유대인 몇 명인 줄 알아요? 6천 명이에요. 그 6천 명은 일본으로 피신하는. 일본 정부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당장 파면이고, 당장 소환이고, 당장 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일본 소도시에 정구성살, 우리 뭐라 합니까? 형광등 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알려져서 이게.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죠? 은혜 입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은혜 갚는다는 사실. 그래 자기 동족 6천 명을 살려줬다는 이야기.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근데 아무도 모르다가 어느 소도시에 정구상사 형광등 파는 그 장사한다는 소문을 갖고 갔더니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이 정구상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물었더니 그 아들을 어떤 대답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스럽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이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